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 민수기 18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도력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오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수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기업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철과 포도주 틀의 소철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어요. 이 레위 자손이고 그리고 이 아론과 모세를 대항하여서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고 너희들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너희들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냐 뭐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런 반역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이 불평과 원망을요 땅에 갈라지게 하고 불이 삼키도록 하셔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중에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심판 중에 멸망을 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요. 또 이 막대기, 죽은 막대기 각 지파별로 막대기 12를 준비하게 하는데 이 아론의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이제 증거계 앞에 지성소 앞에 두었고 하루가 지났는데 거기 보니까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이름을 적은 이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놀라운 이 표징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이 아론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17장 12절과 1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고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오늘 18장의 말씀들, 그래서 18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렇게 하시고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서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냐? 48개 성읍으로 나누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11조를 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살도록 했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오늘도 보면 11조의 11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살도록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율례와 법도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8장 25절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레위인들에게 11조의 11조를 드릴 것을 말씀하는 이 일들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8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거룩한 구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대제사장, 이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성막 안과 그리고 이 지성소의 이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특별히 구별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 레위인들은 그냥 회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뭐 짐승의 피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회막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을 하세요. 근데 이 구별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 구별하여 맡겨주신 그 직분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라 자손처럼 이 앞에 미리암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너하고만 그리고 아론에게만 특별히 주신 직분이냐 이렇게 다투고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셨고 구별하셨고 그리고 직분으로 주신 일들이니까 이거를 잘 감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역 그리고 찬양대의 사역 장로님의 사역 안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사역들을 잘 구별하되 그리고 뭐예요? 함께 합동 동력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심인데요. 능력에 따라서 차별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과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8절에서부터 여러분 19절 20절까지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 대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업이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소출이나 뭐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파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분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성소를 지키고 예배를 섬기고 그리하였기 때문에 뭐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근데 요즘 목회자들도 보면 뭐 2중직, 3중직, 사모님들도 일을 하시고, 글쎄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우리가 정확히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지금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이 사명과 부르심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뭐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믿음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 사역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보수가 사례가 적은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성도님들이 쌀도 갖다 주시고 생선도 갖다 주시고 음식도 갖다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끼니 때마다 하나님 껌하게 보내주시고 다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교회 가면 또 보수가 사례가 또 그래도 넉넉하고 또 쓸만해요. 그러면요 그거 희한하죠. 성도님들이 아니 사례 드리는데 뭐 교회에서 사례 드리는데 뭐 보수 드리는데 그러면서 나눔이 조금 적은 것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보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 중에 그 거제물 중에 모든 헌물들을 다 주관하게 하고 할 때에 8절 하반절에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보면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선택되어져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 자녀들을 책임진다. 그렇게 해서 그 9절의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 불사른 것은 뭐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 그 소제, 속제제, 속건제물 이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성전에서 일하고 성막에서 일하고 여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 몫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12절에 첫 소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13절에 여호와께 드린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 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요.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처음 태어난 거, 초태생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19절에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소금 언약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21절 그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 11조는 어떻게 쓰냐면 이 레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일을 하는 그 보수로 여기 말하는 거잖아요.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즉 회막에서 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을 갚아주시는 거죠. 축복해 주시고 보상으로 이 10의 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요즘 그런 얘기하죠. 뭐 헌금은 도대체 다 어디다 쓰냐? 뭐 하는 데 쓰냐? 응?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는 거 어떻게 쓰냐?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종들을 위해서도 이 11조를 사용해서 그들의 사역과 이 일들을 갚아 보상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 11조를 받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상을 주시는데 너희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이스라엘을 이 대속하고 이 속죄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충성하고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러면 11조 받아가지고 그러면 11조 다 자기 거로 다 하냐? 아니죠. 2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이 11조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로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 목사님들도 다 11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반드시 충성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시고 채워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들을 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직분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소금 언약으로 주시는 이 말씀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한 받은 뭐죠?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이것을 잘 감당하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비 맞추고 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 오로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비밀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 다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다 경험하시잖아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비밀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각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너는 뭐 귀한 일이고, 너는 하찮은 일이고, 너하고 나하고 구별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뭐예요? 큰 것으로 맡기고 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게,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 자 큰 일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그냥 자기 일, 사람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해시거든요. 자,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부르심, 맡겨주신 사명, 오늘 능력에 따라 하나님 차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귀한 믿음과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